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시편 120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 깊은 분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상의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영성이 깊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마트에 갔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야채 코너에선 한 아주머니가 이제 야채를 사시려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주변에 친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계신데. 그래서 저는 순간 아주머니가 조금 이상하신 분이신가? 약간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쳤는데 그분과 좀 가까워지면서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를 원치 않게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다른 뭘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가만 들어보니까 방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채를 고르시면서 방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채를 사시면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 참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이 야채를 사시면서도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이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내 옆에 계셨던 그 아주머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멀리서 보면 다 아무 일 없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죠. 그리고 문제 없는 개인도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지, 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근데 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죠.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삶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시고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전히 그에게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에게 닥쳐있는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내가 이런 어려움들, 이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 영성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특별히 이 시인이 과거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다 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저의 환난 중에 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도 때로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뭔가 확신이나 기대감 없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환난 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주변 사람들로 인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공연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 미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돌려 생각해 보면은 성도님들 저희도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예뻐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증거를 하고 이 시인을 아주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시인은 아주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호의적으로 말을 하고 시인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계속 자기를 미워하지만 어떻게든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시인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시인을 아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날 미워합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날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제발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너 속이는 여여 내게 무엇을 내게 해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을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죄 없는 나에게 공연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공연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자신이 메색과 게달에 있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화가 임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메색과 게달은 이 메색과 게달의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냐면요,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그 약탈을 일삼던 그런 아주 포악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있으니 자신에게 화가 끊이지 않는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나 그들은 나를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시인이 왜 그 메색과 그 게달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포악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걸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왜 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위험한 장소, 위험한 사람,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은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말은 네가 음녀의 곁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때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환경이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스스로 피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그런 사람들이나 환경에 두실 때가 있지만 만일 그런 때라면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겠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영성은 오늘 어떠십니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